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2절 그 가사에 보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편한가? 일이 잘 될 때는 편하고 일이 안 되면 우리는 좀 조급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편하구나 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찬송 한 번 더 드리고요, 하나님 내게 진짜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안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절 찬송 한 번 더 드립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을 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 성령님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환경으로 인하여 뒤바뀌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아버지 내 마음이 항상 편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평안케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희 안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저희 삶을 통해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만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계신
나 찬양하리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주의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뜻과 계획과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감추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나가며 결단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고 능력의 길을 가게 하시고 역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에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손님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병약한 일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눈물의 씨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 같습니다. 황폐하고 메마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곳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멕시코 땅에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있기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전배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들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은혜와 복과 떡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결단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생명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메마른 땅에 생명의 씨를 복음의 씨를 심음으로 생명을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쉽게 던져버리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모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케 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인구의 격차로 씨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삶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사람에게 필요한 일터를 주시며 경제가 발전하여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 움켜쥐는 자보다 남을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선교하는 사역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산타페 로데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주여 바랍니다.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술학교와 검정도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설계부터 완공까지 주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오는 14일, 15일, 16일 영혼 구원과 치료 사역을 위하여 김원배 장로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이곳에 오십니다. 평생을 낮은 자를 위하여 자비로 복음을 전하시는 김원배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계획 아래 집회를 은혜로이 잘 마치고 많은 병자들과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김광철 목사님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때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따님과 사위께서 멕시코에 방문하였습니다. 돌아가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장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초기 시작하실 때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초기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가 뭐든지 시작할 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 그래서 내가 첫 출발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목적,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너가 사람이냐? 너 떡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냐? 네가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살 거냐?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살 거냐? 아니면 네가 세상 가운데서 너 자신을 보여주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 거냐? 이 두 가지 그 선택에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야, 나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나는 세상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산다.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받으셨던 그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때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일 생각나는 게 먹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끼, 두 끼만 이렇게 걸러 지나가도 이게 자꾸 먹을 게 생각나는데 한 40일 동안 금식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계속 먹을 것이 생각나겠죠. 저는 40일 동안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먹는 것도 좀 이렇게 포기가 되긴 되더라고요. 힘이 다 빠지니까 먹을 힘도 없고 뭐 이러는데 아무튼 40일 동안 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회당에서 전하셨던 말씀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700년 전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로 얘기하면 뭐 지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뭐 조선 시대 정도 그 한참 그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전하시냐면 예수님이 잘하셨던 청년기 주름 잡고 다니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누구든지 그 회당에 가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 말씀에 그 주시는 은혜보다 그 전한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걸 보면서 그 말씀을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지 무슨 다른 나라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피하셔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사역 초기에 선포하신 말씀이고 행하셨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빨리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지속하여 갈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틀어놓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곧바로 가기로 작정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 방향이 막 틀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방향이 틀어지는 것도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왔는데? 그러면 이제 멀리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다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늘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키면 그게 항상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나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확인해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 방향이 내가 예수께로 가기로 결단하고 갔는데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다시 보면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해는 뭐냐면요. 이게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랬어요. 희년. 다시 돌아가는 해예요. 50년째는. 그래서 땅을 내가 이렇게 임대를 받았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보면은 그 기한이 언제냐면 50년이에요. 내가 노예로 살고 있다가 50년째 되는 해는
내가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왔다가 포로된 자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살다가 그 기한이 50년이 차면 이제 그 낙인이 벗겨지는 해예요. 죄수로 5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50년이 지나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해는 뭐냐면 내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그 땅 50년째 해는 땅을 경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내가 50년 동안 잘 갖고 왔는데 이게 50년째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도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겠는데 그 50년째 해가 되면 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해는 굶어 죽나? 그게 아니라 그 땅의 소산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그 해에 비가 잘 와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그 작물이 잘 자랄지, 아니면 저기에 진짜 씨가 있어서 이번 올해에 그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희년의 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이번에 경작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소산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재난을 피해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49년이 됐어요. 내가 종생활을 49년 했는데 이제 50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런데 그 종을 같이 부리고 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그 종들과 함께 50년 동고동락을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좀 그러겠죠. 근데 종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50년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보호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이제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종의 일을 했지 나가서 주인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충실한 종이 그동안 맡아졌던 이 일이 이제 저 종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걸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좋은 사람을 주세요. 또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50년 동안 우리 주인 밑에서 그 주인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가면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이제는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느 단체나 어떤 일에 리더가 된다는 게 그런 부담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금요일 날 하고 띠안기스 지금 사역하잖아요. 금요일 날은요 아주 뭐라 그래요? 장사가 안 됐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딱 임금 주고 나니까 한 300페소인가 남았는데 재료비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오후 장사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에 남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사회하고 이제 딸이 거기 가서 거기서 막 장사하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번에 오늘 장사 잘 돼야 되는데 볶음밥 잘 팔아야 되는데 그게 이거 일을 맡은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아니 그냥 일 맡겨졌으면 에이 그냥 그거 뭐 장사 안 되든지 되든지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리더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져.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제 집에 오니까 뭐 한 11시 반쯤 됐는데 저녁 11시 반쯤 됐는데 그래도 어제는 잘 팔았대요. 그래서 간신히 금요일 날 이렇게 빵 구멍 난 거를 잘 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하고 또 혼자 한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뭐 거기 하루에 3,000페소 팔으면 엄청 잘 팔았다고 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기쁨의 기준이
많이 팔았을 때는 기쁘고 적게 팔았을 때는 안 기쁘고 그러면 우리 그 심령이 막 메말라질 것 같아요. 메말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작은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가가지고 아빠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한테 당신 빨리 포기해. 아들 안 돌아와. 다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돌아올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작은 아들이 나가 있지만 지금 아빠의 입장에서는 걔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작은 아들은 지금 아빠를 뒤로하고 나가 있지만 자기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작은 아들의 뜻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또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그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게 그 뜻인 줄 알고 다 자기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진짜로 심령이 메마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선포하셨던 그 사역의 방향이 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할 거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은혜는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죄수가 그 죄수의 이름을 벗게 되는 거. 포로가 포로의 이름을 벗게 되는 거. 또 종이 억압과 만약에 억압받고 있었다면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받게 되는 거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종들을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주인으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해가 바로 희년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700년이 지났으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10대 이상의 사람들이 그 50년의 희년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근데 이 사람들 앞에요 장벽이 있었어요. 그 은혜가 어디에 국한되냐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 은혜의 해가 어디에 선포되냐? 이스라엘에게 선포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가난한 모든 사람들, 포로된 모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지.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 이게 그 꾸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저기 이제서 어디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면서 전하는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 너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너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 그 습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두어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지금 뭐 그 한계가 없고 경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 신비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비추어져서 이게 옳은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으로 그 말씀, 그 은혜, 그 역사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자라난 그 신앙의 배경이요, 조금 이렇게 보수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 예장 대신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뭐 말씀 들을 때는 새벽 기도 때도 다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조금 이렇게 발음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발음이 꼬이거나 그럼 막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똑바로 하라고, 막 귀신 들린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방언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 집사님들 이게 계속 해가지고 어느 한 기간 동안 흰돌산 기도원 혹시 아세요? 그 흰돌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교회 부교역자니까 학생들 수련회, 청년 수련회, 집사님들 수련회, 직분자 수련회 이걸 다 따라갔어요. 매번. 그러니까 뭐 한 여름을 한 6주 동안을 계속 그 기도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통성기도를 막 시키는데 저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두렵거든요. 근데 이 그 윤석전 목사죠. 이 목사님은 방언을 가르쳐줘요.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빠르게 하면은 방언을 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방언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막 목사님한테 혼나고 이러는 판인데, 근데 이렇게 학생 수련회에서 그걸 하니까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저도 이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제정신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신 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 우리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언을 처음 들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게 제정신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가 들린대요. 뭐라고 얘기는 들린대. 이거 깜짝 놀라. 나는 뭐 방언도 모르고 통역도 모르고 아무도 은사도 모르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하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그 통역하는 애한테 막 들린다는 얘기한테 야 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너 다시 기도해. 막 그러면서 저 혼자 나왔어요. 그 밖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옳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신앙의 패턴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게 하나님의 그냥 자연스러운 역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스스로. 이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방언하면 뭐라고 하니까 뭐 입술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말리고 말이 틀어지면 이제 입을 막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일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지식의 틀 한계 안에 있을 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못해요. 여기 지금 그 회당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저게 목수의 아들이 언제 자기가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틀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들을 좀 보기를 원하지 그 기적을 보면 나를 믿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들로서는 권위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그런데 거기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면 권위가 쓸 수 있다. 그런 자리가 지금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시기로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 나와봐. 그래가지고 안수해가지고
탁 낫게 하거나 안수해 가지고 막 쓰러뜨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놀랍구나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25절에 보니까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 땅은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레바논. 이 사렙다는 그 레바논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흉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흉년을 잘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뭘 붙잡고 나가시냐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세요. 너희들이 이 말씀 잘 알잖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너희들 잘 알잖아.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역사를 모르냐? 다시 말씀하세요. 또 27절에 보니까 이제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나병이 나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 왜 시리아 사람 그 요르단 그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 레바논 그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땅인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고치냐? 그를 고치냐? 왜 이방 사람을 고치냐? 너희들의 생각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틀린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재단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해요. 그건 아니지, 잘못됐지. 근데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재단하거나 남을 잘라내거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은혜는.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조금 부족했던 사람도 온전하게 세워져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완전케 하시는 은혜예요. 근데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병이 회복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가난함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또 아프고 힘이 없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처럼 넓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약을 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그를 완전케 해 주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다 완전해지든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도우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또한 안 돼도. 그런데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내가 어색하고 내가 이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요. 요셉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요셉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이름을 바꿔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애굽식으로 바꿔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더하시다는 이름인데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지어준 거냐면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부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옳다 그르다를 갖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근데 은혜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해요. 이거 그런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고 애굽의 제사장, 이 온의 제사장은 뭐냐면요, 애굽이 섬기던 태양신 라가 있어요. 라. 그 라를 섬기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와요. 그래 이건 뭐예요? 이 완전히 이방 사람하고 피가 섞인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계보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시간이 많이 됐지만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완전하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로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가정사도 알게 되고 또 어려움도 알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자꾸 드는 마음이 이거를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얻을 때 주일날 안 쉬는 직장은 얻지 마.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물론 내가 결단하고 나는 주일날 안 쉬면 나는 직장 안 얻겠다. 그리고 내가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지요.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관계를 세워가야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생계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선교지 가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렇게 뭐 밥을 굶는다, 곤고하다 그러면 저는 선교 포기할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를 부르신 거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가야 돼. 그리고 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덕이.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둘러봐도 내가 이게 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강권하여 붙잡아 가지고 가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옳다 하셔요. 옳다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몇 월 며칠 뭐 잘못했지, 몇 월 며칠 잘못했지, 이거 계속 우리한테 그거 들춰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도망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야, 너 내가 지웠다. 너 지난번에 잘못한 거 다 지웠다. 네가 지난번에 회개한 거 다 지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
완전케 해 가셔요. 그러니까 조금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가 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현지 성도님들, 그들이 길과 방향을 잘 모를 때 그래도 얘기는 해줘요. 첫 번째, 주일을 섬길 수 있는,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직장을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또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을 해라. 그리고 합법적인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시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또 이 일을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 또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의 목적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남을 험담하고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하는 게 그것은 은혜의 일이 아닌 거죠. 은혜의 일은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영광의 자리를 같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걸 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씨를 심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직 우리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포로된 자, 낙심된 자, 병든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한 주간,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케 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메마른 이 땅에 생명의 씨를 심고 그 생명의 열매를 가꾸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일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고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심겨지는 생명의 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씨가 열매 맺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향하여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쓰여지는 통로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케 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여러분 자유합니다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